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고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이 후퍼와 어울릴까봐 그 전전긍긍하며 이 후퍼와 사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단도리를 시켰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이 그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벤 후퍼는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한번 교회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지만 교회는 가고 싶어서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렸을 때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목사님 축도하실 때 그냥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 벤 후퍼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에 또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만 나가는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밖으로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악수를 딱 하더니 후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이 후퍼에게 내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 후퍼의 등 뒤에 그냥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변에도 아주 조용해졌는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후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내 얼굴에 내 아버지가 써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후퍼야, 잘 왔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벤 후퍼가 그냥 빠르게 뒤에 가는데 그 후퍼의 등을 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아름다운 아들답게 훌륭한 아들이 되렴이라고 그렇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 벤 후퍼는 그 지역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된 벤 후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나의 생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또 하나님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다닐 때 어깨를 쫙 펴시고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마음으로 외치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고아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들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치르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분들 계시죠. 그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 그 엄한 아버지의 그 기억이 나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자비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날 때 혹시 그 분만실에 가서 아이를 받으신 아버님들 계시죠?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고 또 탯줄도 자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는 것을 다 목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처음 본 순간의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이가 좀 자라고 말을 배울 때 첫 번째로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들 딸들이 그냥 아빠 부르면서 아빠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가진 선물로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한테 확 안기는 그때의 기분은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시고 피값 주고 여러분들 사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귀한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세 번째 아이를 입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후 14개월 될 때 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 아내는 밖에 어디 볼일을 보고 그 세 번째 입양한 아이와 이 목사님과 둘이 집에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좀 갑자기 생소한 곳에 와서 그런지 누워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누워서 그냥 토닥거리면서 자장가도 불러주시고 계속 달랬는데도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울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 속에서 쿨럭쿨럭 거리더니 이 목사님도 아이 키운 짬밥이 있으니까 얘가 조금 이상하다 하고 아이를 들쳐 안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 분비물이 하늘로서 치솟더니 그 목사님과 아이의 얼굴과 몸에 다 그냥 뿌려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빨리 좀 얼굴을 추스리고 아이를 씻기려고 딱 오는데 그 분비물이 가득 묻은 아이가 아빠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이 느끼는 느낌이라 처음에 그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를 안아야 되나 안 안아야 되나 그런 잠깐 스치는 그런 움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달려왔을 때 그 분비물이 묻은 아이를 다시 꼭 안아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으면 나같이 아니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은 그냥 멈칫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그냥 끌어안아 주셨을 텐데 나는 이 아빠 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결단하고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그 딸을 안아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하세요? 나의 몸값은 얼마일까? 젊은 사람들은 내 연봉이 한 7만 불 되니까 나는 내 몸값은 한 7만 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 되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나의 몸값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값을 매기시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써 있을까요? 6글자로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값을 주셨잖아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값이 얼마라고요? 예수님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와 사방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바된 포도나무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에게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철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용기도 없고 겁도 많았는데 요새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담대함이 그 포도나무 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아주 영리해 갖고 부모님의 용돈 쓰는 거를 조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쓰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요? 자기가 물려받을 게 줄어서 부모님 용돈을 좀 아껴 쓰라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양자 삼는 건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가까이 안 왔지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를 배경으로 삼으면 이 로마 안에서는 그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혹시 자녀가 없는 그런 부모들은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삼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혹시나 그 아들이 빚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의 노예거나 아니면 그의 환경 속에서 뭔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 이제 그 부모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상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상속해봤자 재산 상속 정도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의 물질, 그 모든 부모가 누렸던 것을 그 양자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노예였던 그 양자가 이제 그 부모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높은 위치까지도 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능력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상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라 신을 섬기는 그 이슬람의 이 알라의 호칭이 99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겠죠. 근데 그 99가지 중에 호칭 중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이 죄가, 모독죄가 돼갖고 처벌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불교 다니시는 분을 있죠. 거기 부처에게 아버지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또한 스테반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느 종교도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내와 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혼을 한 것은, 목회자가 이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목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박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이라는 낙인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늘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동기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같이 박사학위를 받은 아프리카 출신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자기의 아픈 상처들, 아픈 가족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그 목사님을 부르더니 그 탁자 위에 냅킨 하나를 이렇게 펼쳐서 놔두더니 자기의 주머니 속에서 만년필 하나를 다 꺼내서 거기다가 꼭 눌러서 그 잉크를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그 검은 잉크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 냅킨에 퍼져서 이제 검은 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 삶이 꼭 이렇구나, 이렇게 흠이 많이 너에게 생겼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흠과 같은 점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다. 하나님은 이 점을 없애시지 않고 이 점들을 연결시켜서 너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지우고 싶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상처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지혜로, 예수님의 그 명철로, 예수님의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 자녀들 볼 때 이 귀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구나. 교회 안에 성도님들 볼 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용기로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